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함께 한 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지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머니도 내려가서 뵙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은 네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두교 예배가 제일 은혜롭고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사는 것도 축복이요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잠깐 쉬는 것도 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꼭 휴식의 시간들을 잠시나마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 중에 저희 가족들이 지난 7월 3일입니다. 한국에 입국했던 6주년을 맞았었습니다. 미국에서 16년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던 그날이 바로 7월 3일 날이었는데 그날 우리 가족들이 맥도날드에 2,000원짜리 커피를 앞에 놓고 앉아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생소한 한국 생활 울면서 시작했던 우리 아이들도 이제 6년이 지나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34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아래서 이렇게 부흥해왔던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담임 목사가 바뀌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놓여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또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내렸던 결론이,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과 유월절과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모든 절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좋은 일, 힘든 일, 기쁠 때 슬플 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사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맥추감사절은 보리 이삭을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면서 지금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지 모내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야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일손을 멈추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제주도로 가는 분도 있고 동해안으로 가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의 휴가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 여름에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꼭 가셔야 할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섬입니다. 그 섬이 무슨 섬인지 아십니까? 찌라도.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찌라도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찌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요.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독도 곁에 있을까요? 제주도 밑에 있을까요? 지도에 나오지 않는 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 있지요.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이 찌라도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다 문제인데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 찌라도의 삶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찌라도의 신앙 고백, 찌라도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찌라도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찌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찌라도의 신앙, 함께 따라합시다. 찌라도의 신앙. 찌라도의 신앙. 네, 도대체 찌라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그래서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이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나의 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이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매일매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 앉아있는 이 마음, 이 삶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작년 말 저 수술 받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은 크게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술 받고 밥을 먹으려고 한 5분 잠깐 앉아 있는데도 몸에 진땀이 흐르는 거예요. 야, 잠시 앉아 있으면서 우리 몸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한 채 참 편안하게 그동안에 앉아 있었구나.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 그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내가 노력 안 해도, 심지어 잠들어 있을 동안도 내 심장은 쉼 없이 띄워주고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이만한 건강 주셨다고 하는 것, 이만한 가정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풍성함과 축복, 물론 부족함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할 때 이게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게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니까 불평이고 우리 아빠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늘 혼내는 것 같으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철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모든 것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그 귀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귀한 생명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부족함도 있고 문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그렇게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아마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는지 아니면 눈의 안질이었는지 자기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없어져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몰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족하다고 느껴질 때 바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육체의 가시처럼 생각되었던 그 인생의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기뻐할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플러스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때로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게 되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 막 달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맥추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삶에 행복한 그러한 삶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되었던 그 삶의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플러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6년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 물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 재개발을 통해서 새 성전 건축 바로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온 성도들의 애타오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찌라도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찌라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 다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뿔뿔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정말 힘든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강대한 그 포악한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게 찌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17절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십니까? 그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박국과 함께 비록 모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찌라도의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3장을 읽어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행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발탁을 받아서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고급 관리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엘리트가 된 것이죠. 얼마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황제는 두라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에 27m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위 관리들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국민들을,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소리와 함께 풍악을 울리면 모든 국민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텐데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앞에 절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만약에 거절한다면 저 뜨거운 용광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그 풀무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2번 기회를 다시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용기요 담대한 신앙인지 몰라요.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왕의 진노와 풀무불의 위협이 자기의 목 앞에 칼처럼 다가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고백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벌써 나와 있네요.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he does not,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위기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믿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이것이 바로 찌라도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한 줌의 순교의 이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을 그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게 찌라도의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 목사님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단의 방효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선교를 위해 어린 네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교통사고로 만나 두 부부가 숨지고 네 자녀들 중에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도대체 주의 복음 위에 살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님을 하나님 좀 지켜주시면 안 됐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실 수 없었습니까? 안타까워서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해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대학 졸업여행과 함께 양화진에 갈 때마다 거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도 120, 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오자말자 전염병에 걸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이 땅에 묻고 혹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 이국 땅에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깨닫습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 정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몇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도 못한 채, 아니 너무 어린 아이의 그 어린 생명까지도 덧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그들의 그 희생과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선교사님의 그 캄보디아 땅에서 흘린 그 피, 그곳에 묻힌 그 죽음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든든히 세워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뭔가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 희생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고 하늘의 미랄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내 삶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거 우리의 마음이 실감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찌라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찌라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이기고 오히려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힘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힘은 세상 권세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힘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주저앉게 되고 세상 앞에 손을 들고 그리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빽이 없고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지만은
남이 가진 것만큼의 건강도 나에게는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니 나는 능히 세상의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가방도 나에게는 없고 또 남이 즐겨 자랑하는 금가락지 없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찌라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당당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모든 것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SBS에서 지난 6월 17일 날 했던 힐링 캠프를 재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힐링 캠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닉 부이치치, 두 팔 없고 두 다리도 없이 몸통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호주의 청년이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고 이렇게 힐링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닉 부이치츠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이런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이 아이에게 그런 이상이 있는 것조차 모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문제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당신의 종들이라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정말 어려운 이런 육체의 가시와 같고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자기의 삶에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얻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살아나서 세계 곳곳에 다니며 절망 가운데 있는 멀쩡한 우리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절망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갔던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과 절망을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아빠의 마음에 걱정이 생긴 겁니다. 태어나는 내 아이도 나처럼 두 팔도 두 다리도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생각해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 아이가 이런 아이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당신 같은 롤 모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좋은 롤 모델이 아빠로 있는데 그런 아이가 태어난들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나는 5 아이가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할 겁니다. 야, 저 그 아내를 보니까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부부의 믿음이 다 그렇게 든든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2 팔과 2 다리, 건강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그런 모든 것들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여기 마지막 1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두 다리와 두 팔은 없어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지금 믿음의 날개로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슴과 같게 만드시고 우리의 높은 곳을 믿음의 발로 마음껏 뛰어다니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 그런 꿈,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찌라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비록 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은행 어카운트에 남은 잔액이 없고 우리의 삶에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하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남은 평생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